지난주까지 시편 25편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26편으로 넘어왔습니다. 25편 말씀과 26편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편 25편에 앞서서는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 내 많은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 또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는, 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시편 26편은 굉장히 또 다른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나 큰 문제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는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기도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걸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놀랍게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150편 말씀 전체가 시편이 150편인데요. 다윗의 시편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라자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50편의 많은 다양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많은 기도들을, 또 많은 찬양들을 기록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인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참 이렇게 어려움에서 구해달라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26편처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진짜 시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성경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신앙인이 겪는 가슴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는 아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그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만 까뜩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는 시편 88편 같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절히 매달리기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는 시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에는 마음의 힘을 얻고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끝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그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뒤쪽으로 가면 150편 그 뒤쪽으로 가면 다른 소리는 없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시편, 기쁨이 충만한 시편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우리 신앙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에서 26편으로 가면서요, 고통 가운데 또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는, 신앙의 세계는 이처럼 참 다양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는 없다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나에게 어울리는 그 고백이 어딘가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밀물과 썰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만조가 되어서 가득 찬 것 같을 때도 있지만은 어느 사이에 또 썰물이 와서 굉장히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거기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시편 26편을 보면은 하나님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이 큰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조금 추측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온전히 행했다는 말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이 그 고난받는 삶,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이제 도망자로 다니거나 이럴 때 그에게 많은 무고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명분을 만들지 않았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냥 다 잘한 다윗을 그냥 때려잡고 죽이려고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고한 비난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러한 무고를 당할 만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함으로,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은 불의한 자들의 부당한 이제 그 고소를 억지 고소를 당하시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미리 맛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잘못이 없지만은 어느 은근한 비난을 당한다든지 잘못된 그런 악의에 의해서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았고 불의를 행치 않았다 하는 마음의 이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완전함이라고 이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완전함에 내가 행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일 수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절대적인 완전함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그래서 다윗은 그냥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완전함. 이 11절에도 나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수준에서 말이죠. 내 딴에 내 수준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다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수준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여전히 은혜를 구하는 모습 11절에 나오고 또 나를 속량해 달라. 나를 그러니까 날 건져 달라는 뜻인데요. 나를 건져 달라는 것이죠. 용서가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절대로 없어서는 아니고 내 딴에는
지금 이러한 대우나 이러한 비방을 받을 필요는 없는, 내가 양심을 다해서 살아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약간 전제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그냥 마음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아요. 원래 히브리 말에는 양심이나 마음이나 따로 말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레브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을 원래 말하고, 또 거기서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양심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에는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는, 또 지적해달라는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완전함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생명을 사실은 노리고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동굴 속에 사울 왕이, 그게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혼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이 사울을 딱 죽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은 바로 그 사울의 옷깃만 살짝 이렇게 베고 나중에 증거로 이제 보여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요, 그 사울 왕의 옷깃만 이렇게 칼로 조금 베고는 깜깜하니까 동굴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가고 좀 거리가 생겼을 때 다윗이 나가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죽이지 않은 것을 보라고, 내가 정말 왕을 해치거나 왕에게 악을 행할 아무 그런 의사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그렇게 다윗이 호소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보면은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그 사울 임금의 옷자락을 칼로 이렇게 베면서도 그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찔렸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이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도 되는가? 내가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왕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내가 왕에게 이렇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내가 왕 앞에 나타내도 되는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그렇게 행해도 되는가 하는 이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이 사울은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내가 위협할 수 있는, 내가 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 칼을 그 옷에 대는 거, 이 자체가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좀 뭔가 좀 마음에 끓기는 일이다 하는 그 정도의 예민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게 혹시 그것이 죄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옷자락을 베는 것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적인 그 깨어 있어서 양심이 예민해지면은 작은데도 마음이 걸리고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죄를 짓다가도 많은 거죠. 작은 죄를 짓다가도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지기 때문에 큰 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울타리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예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또 다윗의 그 행적 중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온역이 들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오르날이라는 사람의 그 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소와 그 또 소를 부릴 때 썼던 그 물건들, 나무 도구들을 땔감으로 써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 그 오르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일로 임금이 왕이 지금 우리 집 마당, 우리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이걸 그냥 왕에게 그냥 거저 드려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냥 이걸 거저 사용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힘 안에서, 그리고 오르난의 자발적인 자원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윗은 값을 치르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값이 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내가 정말 나의 희생이 들어있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지금 재난이 당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에게 그 값을 충분히 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 마음이 말이죠, 깨어 있다 말이죠. 이 마음이 굉장히 진실하고 깨어 있는 마음이다. 그걸 누가 그 마음을 그 오르난 그 마당 그 값을 안 줬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으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옷자락을 조금 벤 거에 대해서 다윗을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길을 가고자 자기 마음과 자기 중심과 자기의 동기와 이 모든 것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양심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판단해 주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완전함에 대한 주제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그 18세기에 영국에서 감리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감리교가 일어날 때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나중에 창설하게 되는데 원래는 영국 국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만 사실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게 아니고 성공회 안에도, 영국 국교회 안에도 각성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영국의 모든 교파에 이 각성이 일어났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신학의 내용, 또 설교 중에 보면 기독교인의 완전이라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퍼펙션이라고 하죠. 크리스찬 퍼펙션, 기독교인의 완전이라는 주제로 이 사람이 한 10년 이상, 그 이상일 겁니다. 아마 가르치고 또 설교를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바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단계가 있다 하고 웨슬레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한 20년 정도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성령을 받다가 나중에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다가도 나중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나중에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웨슬레가 이것을 10년, 20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한 설교를 했을 때 최소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앙이 충만한지,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는지, 우리만 새벽에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새벽 4시에 막 교회 가득히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철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철야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웨슬레 일기에 나옵니다. 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참 많은 오늘 우리가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감리교의 영향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한 10년 20년 동안 회개할 게 없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자기 수준에서는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웨슬레가 나중에 더 깊이 자기 이제 신앙에 또 연조가 더 쌓이면서 좀 수정을 했어요. 천국 문 앞에 우리가 바로 천국 문 앞에까지 가도 거기서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거기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성경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노아가 의인으로서 그렇게 온 인류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도 그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구원받고 나서 노아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죄를 짓기니까 무서운 죄를 잠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훌륭한 사람들도 믿음이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성도가 자기의 양심을 다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물론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나의 완전함에 내가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말이죠. 그런 우리가 양면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나름의 불완전한 완전함이지만 그러나 정말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귀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이 양심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왜 담대한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헌신을 했단 말이죠. 나는 정말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 내 마음에 소원하게 되는 것, 물론 그것이 엉뚱한 것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것이겠죠. 그것을 내가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그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풍성한 응답의 생활이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요한 3서 또 요한 1서 3장이나 요한 1서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을 없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자기가 나왔어요. 두 가지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나 간사한 자나 불의한 자나 이런 자들과 함께 자기가 같은 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않고 행악자와 같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오른손에 뇌물이 있다, 뇌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한 악인의 꾀라든지 죄인의 그런 길에 나는 서지 않는다,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힘쓴다는 것이죠. 그것이 6, 7, 8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다윗은 기뻐하고 사랑한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담대하고 범죄치 않고 범죄에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완전함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책망할 것이 없어서 우리 마음이 담대하고 큰 평안을 가지는 참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고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큰 담대함이 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 나름의 나 딴의 나의 수준에서라도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